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흔히 가정을 일컬어서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말을 하죠. 즉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복된 가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아브라함의 가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에 계셨고 가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셨고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하던 중에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 핸드폰이 울리는데 자기 핸드폰 울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끼우끼우 쳐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 탱크 같은 진동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핸드폰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 때문에 숨었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실상은 아담이 진짜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두 사람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신실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면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담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반가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평생 다해도 못 갚을 은혜를 주신 분이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거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애굽 왕과 블레셋 왕에게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되찾아 주셨습니다. 불임이었던 이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았던 자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해서 따지거나 또 그 말씀에 망설이거나 미루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방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곧장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 아들입니까? 딸도 있는데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 딸입니까? 제 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 조금만 기도를 해본 다음에 저는 힘이 없어서 제 아내가 힘이 있거든요. 제 아내와 상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 지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저 역시도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여러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또 경배하면서 예배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아들을 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버릇없거나 신앙이 없는 자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아무리 동네 어르신과 가깝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뭡니까? 수염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여러분 자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든이가 왔잖아요. 우리 이찬양 자매님의 그 아들이 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좋아가지고요. 제 눈에는 막 그냥 뽀뽀만 안 한 것 뿐이지 완전히 막 자기 애기처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으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소중한 자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버릇없거나 신앙 없는 아들로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종들을 그곳에 기다리라고 명한 다음에 아들 이삭을 따로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즉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동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자주 번제를 드려봤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순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나 바뀌면 물어보듯이 아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면서 수도 없이 보면서 다 알았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번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로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삭의 눈에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에 드릴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번제물이 없는 겁니다. 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는 전화만 하면 배달로 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번제를 드릴 사람이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눈 뜨고 찾아봐도 번제에 드릴 가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차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네가 그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제사를 드릴 장소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갑자기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눕혀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살인 사건도 아니고 황당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황당한 인신 제사와 같은 명령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들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왔다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했을까요? 더욱이 그 당시에 이삭은 젊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거세게 저항해서 뿌리치고 그 현장에 도망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수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평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삭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혹시 가볍지는 않는지, 아니 얕은 경외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소중하고 목숨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삭보다도 1,100배,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하고 경배해야 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돌발적인 그 행동에 그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요, 요즘도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좀 있던데, 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선생님이 이 학생이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학생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제 남녀공학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 남자 학교만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말하니까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생생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 학생이 선생님이 매를 때리니까 그 매를 잡고 매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밀고 나간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또 저 때는 선생님들이 매를 때려도요, 좀 감정이 섞인 매를 때릴 때가 많았어요. 제 느낌상이. 그래서 막 야구 방망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때릴 때도 있었고요. 그래요. 근데 그 몽둥이를 학생이 부러뜨린 거예요. 부러뜨리고 선생님을 밀고 도망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어때요?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들도 있다 하잖아요. 왜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해도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이성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거세게 저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이, 요즘에는 뭐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님을 뭐 칼로 이렇게 뭐 하다가 지나가던 경찰이 그걸 보고 제지를 했다 뉴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삭인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에 저항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결박한 다음에 불에 태워지는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주고받는 대화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그동안 너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전 괜찮아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잖아요. 그동안 정말로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채차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아들 이삭에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너는 내게 소중한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다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니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마 부자간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감정에 복받쳐 이런 대화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아브라함은 팔을 높이 들어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 아들 이삭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일이었고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을 가장 경외해야 할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가정에 복을 줘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절대로 그냥 주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실 때에 시험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가정이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난 후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당당히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설마 번제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또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아들인데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 아브라함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왔는지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순종함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호화로운 궁궐과 같은 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가정이 여러분 복된 가정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전수받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우리는 지키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보여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을 아들 이삭은 본받아 아버지의 돌변하는 그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